6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들은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는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향단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의 용도는 당연히 향을 피우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기능을 치면 성막 안에 늘 짙게 배어 있는 제물들이 흘린 피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향단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설명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과 같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내 것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신뢰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의 참 목적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겠다. 기도는
바로 감사의 고백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감사는 결과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향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구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은 기도의 환경이 조성된 곳이 더 기도의 깊이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홀로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함이라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고, 둘째는 이 속전을 회막 봉사에 사용하기 위함이다라고 16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모르셔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당 반세겔씩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회막 운영에 꼭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돈을 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당시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리기와 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들을 통해서 돈을 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수에 드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넘어가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양이나 가축의 수를 헤아릴 때에 목자가 막대를 거쳐놓고 양이 한 마리씩 넘어가는 것을 보고 숫자를 셌다고 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도 목자가 양이 선을 넘어갈 때마다 자기의 양의 수가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가는 자마다 자기의 백성을 계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수를 몰라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또 양의 목자를 보호 아래, 양의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바로 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원했던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내가 해봤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름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도 아니라 과정입니다. 맡겨드리는 과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성실입니다.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믿음이라고, 이것을 성실한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충성된 자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많은 이유를 남긴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인의 말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어리석은 자를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믿음은 지금의 열매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이라는 현실 뒤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삶, 성실된 그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조카 롯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그 땅에 정착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이 쌓여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결과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일희일비처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며 서 있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시는 땅이 아니죠. 적과 싸워야 하고 쟁취해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죠.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의 전투력으로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그 두 팔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가정이지 결과가 열매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승패의 결과나 열매가 달려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종이지 내 주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가 싸우는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와 노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 안 되고 또 노동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노동이 함께 이어지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죠. 결국은 노동을 해야지 경제적인 수입들이 거둬지는 것 아닐까요? 기도와 노동이 병행되어져야지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긴 호흡으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조금만 버티고 기도와 노동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세계실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속전은 죄를 속하기 위한 값인데 당시 반세겔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사온 생명의 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 성망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생명의 속전을 거둔 이 돈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막 운영은 자기 백성의 생명값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성도의 생명값처럼 귀하다는 그 의미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성도의 삶의 의무이자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값을 생명의 속정과 함께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와 땀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벌어들인 이 돈이 헌금이 되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헌신자로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과도 같은 이 물질이 이곳의 받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어져야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을 이루고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이는 제사의 연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흩어진 교회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믿음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이는 교회가 있을 때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을 떠나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딸아이를 서울에 대학을 하게 되었다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냐고 얘기했던 거죠. 집을 구해야지 그 근처에 교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교회를 먼저 찾고 그 주변에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말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하루도 성막 중심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가 있을 때 흩어진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듯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지는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